오늘 이 시간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대 뒤에 선 영웅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막에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생명책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세례요한과 같이 칭찬 듣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최고의 칭찬을 들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질투심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되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 세례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요한복음 3장 24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세례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때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세례요한이여, 지금 당신이 증거하시던 그에게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세례요한에게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을 충동질하는 제자들 앞에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세례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가리켜 100% 메시아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쭈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혹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세례요한의 마음속에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례요한을 충동질합니다. 스승님, 얼마 전까지 예수님도 스승님께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 오지 않고 예수님께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세례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요한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갈 때 이제 그의 사명이 끝났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례요한에게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다 말씀하시면 즉시 다 내려놓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세례요한이 인간적인 질투심에 불타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제자들이 자기를 총동질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들을 순리에 맡기고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인간의 질투심을 극복했던 인물입니다.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무대 뒤에 선 영웅으로 살려면 인간이 가진 질투심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투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투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질투심은 결국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로 낙인 찍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장 사울이 왜 무너졌습니까? 충신 다윗에 대한 질투와 시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진정 활활 타오르는 이 질투심이야말로 사람을 죽일 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투심의 정체를 알고 질투의 영을 대적하면 질투심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질투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투에 노예가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하는 마음이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질투와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피를 마르게 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환경, 직분,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시지 않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참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례요한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갈 때 자신이 주어진 사명만 다 감당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세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면 나보다 남이 더 잘돼도 좋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사명에만 집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할 때 그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신을 메시아니 재림준이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나도 상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타가 되도록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종 증거하는 자가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자 자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복잡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면 목적과 방향과 사명이 흐트러집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은 약태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약태 털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활했던 가장 서민적인 옷이었습니다. 메뚜기는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간편한 먹거리였습니다. 메뚜기에 날개를 떼고 다리를 떼고 구워 먹거나 삶아 먹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모습이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심플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분주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결코 인기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따지면은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형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서민이 입는 옷, 가장 서민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소위 말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이단의 교주처럼 메시아 노릇할 수 있었고요. 호요식할 수 있었고요.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배만 돌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례요한이 살았던 자리입니다. 광야는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그곳에선 모든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향락과 안락함을 다 포기해야 되고 오직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적합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을 우리가 취하기에 바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에 바쁘다면 우리는 목적지를 잘못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큰 집을 짓고 부유한 생활을 하며 거기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너무나도 슬픈 것 중에 하나는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저 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가정을 꾸미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휴가, 또 늙어서 건강을 유지하며 은퇴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옥에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까?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은퇴, 이것들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리의 소망입니까?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보십시오. 제가 좋은 직장을 다녔고, 제가 의리한 집에 살았고, 제가 멋진 노후 생활을 즐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례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평생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요한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요한은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만족한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그냥 그 모습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나는 들러리이고 나는 에스추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한낱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들러리 인생을 사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남의 들러리가 되며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기쁨은 대중의 인기나 성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오직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영광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을 위대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그의 기쁨은 외적인 인기나 화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기쁨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따르던 청중들이 떠나도 괜찮았습니다. 오직 날마다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한 분의 청중,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직 코람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청중의 인기를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는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행위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청중의 눈에 띄고 그분의 칭찬만 받는다면 그 이하의 다른 어떤 청중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모함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오해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않는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더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불평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직분을 따라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고백 속에는 그의 역설적인 행복이 들어있습니다. 내 자신이 점차 쇠해져가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희생이요, 자기 양보요, 자기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으로부터는 역설적인 기쁨의 신비를 아는 자만이 진정 천국의 행복을 아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아무런 인기가 없거나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했던 고백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세례요한의 당시 영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얼마나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기와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세례요한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시니가 네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대 뒤에 사라져도 좋은 인생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고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했던 것입니다. 소리의 사명은 자신이 가진 메시아를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요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무대 위로 오르자 세례요한은 이름 없이 무대 뒤로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조용히 물러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여야만 기쁨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설 때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기쁨이 정말 어려운 기쁨입니다. 내가 쇠하여짐으로 기뻐한다. 이 역설적인 기쁨은 결코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기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세례요한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감동적인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헤로디아의 딸의 아름다운 춤의 대가로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 인생을 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대 뒤에선 영웅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는 질투심을 극복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만을 평생에 외치며 단순한 삶, 심플한 삶, 들러리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세상, 기쁜 소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시기에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할 때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이 세상 속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들러리로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